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쁜 삶 가운데 그래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날이 초림의 날일 수도 있고 재림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구역에서 말씀하는 날이란, 여호와의 날이란 단순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까지도 함께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 말라기는 그 마지막 장에서 첫째,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주님의 오시는 날을 말라기는 표현하기를 용광로 같은 날이다. 불같은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광로와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광로와 불의 의미는 타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태우는 것이 용광로와 불입니다. 용광로와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사를 것이다.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떠오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악한 날, 악인들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끝은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복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결국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은 가라지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이처럼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사르는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뭘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잔 자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과 의인들이 다 같이 부활을 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져서 그 마지막 영원한 심판과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장면, 2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 그리고 22장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사단과 마귀가 들어가요. 불과 유황못에. 그러면 그들만 들어가느냐? 그들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들어갈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불못인데 누가 들어가느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동의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은 어떤 날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날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이라고 전에는 기록되어 있었죠. 의로운 태양이 참 더 멋진데 번역을 의로운 태양을 공의로운 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아쉬운 번역이긴 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공의롭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과 해라는 말과 태양이라는 말과 별말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두지 왜 그걸 바꿨을까? 아쉬운 해석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그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불과 같고 그리고 고통 속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은 치유입니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치유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치유와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초림의 예수님,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해로 오셨습니다. 의로운 해로, 의로운 태양으로, 공의로운 해로 오셨습니다. 해는 무엇입니까? 해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 해는 온 은하계를 비춥니다. 온 세계를 비춥니다. 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러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슬픔의 땅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지만 매일매일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근심의 그늘이, 슬픔의 그늘이, 시험의 그늘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빛이신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지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모심으로써 어둠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나무를 던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대충 믿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충 믿으면 예수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절반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사도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그들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해가 되고, 누구에게 빛이 되고, 누구에게 치료가 됩니까? 공의로운 해, 누구에게 그 해가 비춰져서 그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거치고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치료가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해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되 이 세상의 어둠으로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을 누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삶의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죄의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은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이 생명 가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의 결론이고요, 4장의 결론인 뿐만 아니라 말라기의 결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의 결론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자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끝은 요한계시록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의 결론인 것처럼 말라기 끝도 전체 구약 성경의 결론일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이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율례와 법도를 요약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첫째 글자만 가져와 보세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if 만약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은 저주, 두려움을 주는 저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말라기의 끝은 그 호렙,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 앞에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기억하라.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는, 엘리야의 같은 사역을 할 이 세상의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불같은 이러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그를 통해, 회개의 세를 통해 하나님께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즉 말라기가 등장시킨 두 명의 인물은 모세이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이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을 이끌고 특별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몸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함께 셋이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그 산 위에서 너무나 그 흥분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초박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변화산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말라기에 마지막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순한 모세가 아닌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흡임. 원래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비인데 이 나비의 선지자들의 복수가 항상 복수는 미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흡임이 되는데 이 나흡임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선지자들, 구약의 대표인 것이죠. 즉 구약의 전체는 크게는 4개를 나누지만 더 크게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서들로 나누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두 대표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등장시켰느냐?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토라, 율법과 나흡임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했던 그 메시아, 이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몽학선생이다. 요즘 우리 성경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 바로 목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날에 마지막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지만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가 없으리니.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왜 저주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구약의 이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영광로와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치유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들이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